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떨 땐 굉장히 작게 볼 때가 있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그 예수님, 우리의 아주 작은 아픔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핍박과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는 그 예수님의 인성을 저희가 볼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저희가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좀 크심을 저희가 보고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이랑 릴레이션십을,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저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묵상하고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제 하나씩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에 보았던 말씀 중에서 이 지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구가 예수님의 뭐라 그랬어요? 발등상이다. 푸스트리라 그랬어요. 우리 이제 카우치나 소파에 앉으면 발을 좀 편하게 하려고 발을 쭉 뻗어갖고 발을 올려놓는 그 발 소파 정도 되는 이 지구의 모든 것,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이 영광이 예수님의 발등상이다. 이 우주 안에 저희가 별이 얼마가 되는지 셀 수가 없죠. 우리 뭐 전에 그 과학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같은 이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2000억 개의 이 우주 은하계가요, 전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표현해주고 있다. 우리는 숫자도 셀 수도 없고 이름도 알 수도 없고 그것이 왜 존재하는지조차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고 있다. 그 거대한, 우리가 이제 거시적이라고 그러죠. 그 거대한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 그런데 그 우주와 이 작게는요, 지구와, 또 지구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 안에, 내 안에 그 거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호흡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저희가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작게는 나 하나를,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죠. 저희가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말씀 속에 그대로 그냥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의 창조자십니다. 그냥 저희가 만물의 창조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우주에서부터 시작해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지금은 생명이 있냐 없냐고 이렇게 뭐 우리 기껏해야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따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다 회복됐을 때는 이 우주에 하나님의 생명체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지는 그 꿈을 갖고 있어요. 자, 우주에서부터, 우주의 창조자시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세요. 저희가 그것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뭐 과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연구하려 하고 하지만 정답이 없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다고 한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시고 또 교회의 몸이십니다. 머리와 동시에 교회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요, 저희가 만물의 그 만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도요, 저희가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잠깐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한번 저희가 계속해서 보죠. 자, 먼저 저희가 몇 번 공부했는데요, 이 모든 우주의 만물들을, 또 자연의 생태계들을, 사람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 교리 시간에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가지만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죠. 삼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 가능하면 외워두시면 좋죠. 몇 장 몇 절? 로마서 9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라는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신다. 그래서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이요, 이 하나님께서 우주와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듣지 못해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토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듣는다고 찬양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또 두 번째 한번 볼 텐데요.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인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잘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또 2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무릇 내 이름을 거듭하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노래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전성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 백성을 왜 지으셨다고요? 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면요,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 그런 걸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 전체가 끊임없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 있죠.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요, 예수님을 충만히 저희가 충분히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움직이는 모든 것도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아니면 10분, 20분 찬양하는 걸로 끝나버리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나가면요, 문 밖에 나가면 잊어버려요. 찬양토록 지음을 받았는데 잊어버리죠. 제가 그 한국에서 온 제 오랜만에 손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요새 한국이 어떻습니까? 왜냐면 제가 몇 년 동안 못 나갔으니까 또 거기서 제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사역을 한 것도 아니라서,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을 치른 것 같다.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 전부 목적은 돈이 이야기해준다. 그래서 뭐 어떻게 사냐, 무엇을 하냐, 뭐 편해주게 돈이 얼마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훨씬 쉽다고 이야기가. 제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간들을 나눴었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목적도, 직장을 다니는 목적도, 거기에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겠다는 그 안에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만약에 아이들 자녀 양육이다, 공부다, 영어다, 그럼 그걸로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 풀어나갈까 하는 걸로 채워져 있죠. 그런데 저희는요, 예수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이고요. 또 자연도 이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창조주를 인식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누구신지, 창조주가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저희가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데까지. 내가 그것을 인정했으니까요, 그것을 따라가야 되죠. 의지하고 결단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찬송이고 예배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만큼 위대하신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18절 제가 적어놨는데요. 16절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원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거기 보면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and for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고, 창조됐는데 그 목적이 for him,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왜 삽니까? 왜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까? 하는데 목적은요,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그것이 또한 동시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도 같죠. 저희가 시편에 보면요, 자연도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 시편 148편 그 말씀에 보면 제가 3절부터 5절까지 해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해와 달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모두 찬양합니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고. 여러분들 하늘의 하늘 하면 어디까지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3층 천. 우리가 살고 있는 1층 천과 우주 2층 천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의 하늘 3층 천까지. 그래서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도 찬양합니다. 물들,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이것이 자연의 사람을 빼는 존재에서 그러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냥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찬양을 듣고 싶어요.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집에 꽃을 좋아하시는 분 꽃 키우시고, 또 뭐 강아지 키우시기 좋아하고 강아지 키우고, 그래서 아침에 꽃들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강아지들이 주인 왔다고 기뻐서 막 해도요, 누가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엄마 아빠나 아니면 그 사람을 알아보고 하는 걸 제일 좋아하겠어요? 내 자녀들, 내 아들 딸들이, 내 손녀가 내 자녀들이요,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아니면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노래를 부를 때 그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죠. 저희가요, 그냥 많은 피조물 속에서 우리를 그냥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요, 다른 피조물보다 우리의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잃어버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이것을 갖다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음을 얼마큼 정확하게 맞히느냐 안 맞히느냐는 프로페셔널한 거고, 그 예수님께서 이 박자 이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시겠습니까? 중심을 보죠.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느냐 안 하느냐. 저희 찬양팀은 우리 심호소 집사의 그 지도하에 얼마나 그걸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만 아시죠. 그래서 내일 목요일날 저희가 모입니다. 금요일날 이 사람들이 못하니까요, 내일 모이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교회의 존재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교회에 대한 그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대에 오면서요, 교회관이요, 알면서도요, 교회관이 많이 변질되고 오해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그러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교회 그러면 성도들의 모임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는데, 교회 그러면 그건 이론이고요. 교회 그러면 목사님이 누구냐, 뭐 어디에 있냐, 뭐 그다음에 건물은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잖아요. 안 따질 수가 없는 게 현실이 되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론적으로는 성도들의 모임, 또 성도 그 자체가 교회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교회요. 그 사람들이 모인 그 단체, 공동체가 에클레시아가 교회잖아요. 자,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과 그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두세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알고, 그것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 대한 그 고백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또 교회의 몸, 이 지체들도요, 예수님이세요. 성도들이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을 때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몸도 예수님의 것, 머리도 예수님의 것이죠. 자,
제일 중요한 고백이에요. 첫 번째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이름이 나온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누구의 고백 속에? 베드로의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때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쓰셨어요. 우리 16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비오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른 내게 아기라면은 이르게 아니요 이르게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위에 무엇이라 이기지 못하리라. 자, 처음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반석 위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이 반석 위에.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것을 헬라어로는 페트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라는 이름 속에 이것이 혼돈이 돼서 우리 캐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해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다. 이 사도권에 대한 주장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여성형이고요. 구체적으로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반석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시작된다는 가장 교회의 중요한 고백이에요. 교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교회죠. 지금 저와 같이 예수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 온전치 않으면요, 교회 전체가 다 흔들려 버려요. 다른 것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요, 결국은 현대 가장 우리 가운데 오는 가장 강한 도전 중에 하나가 이 고백이 온전치 않다는 것이죠.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 속에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고백하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어요. 또 이 고백이 교회의 반석과 같은 기초석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어떤 공격이 이겨낼 수 있다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겨낸다.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음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권세입니다. 사망이란 죽음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건가? 이 고백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심플하지만요, 이 고백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유산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고백 하나는 정확하게 오늘 갖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나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역사를 통해서 이 고백, 이 초점에서 흐려지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보여줘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축물이나 어떤 이 외형적인 것, 과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교회의 어떤 변천사를, 2000년 동안의 변천사를 짧게 한번 보면서요, 저희가 교회가 건물로 갈 때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죠. 교회뿐만이 아니라요, 교단도 그렇고요, 뭐 잘 해보려고 이제 처음에는 열정이 있어요. 패션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게 좀 조직 같은 건 엉성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데요, 나중에 조직이 되고 제도화되고 잘 운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뭐가 떨어지냐면 생명력이 없어요. 처음에 왜 이것을 시작했는지 하는 처음에 시작됐던 우리 신앙의 고백의 가장 주초가 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기초가요 빠져버려요. 교단도 그래요. 저희가 대표적인 뭐 어느 교단도 여기서 벗어나는 교단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그 진정한 의미의 좀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큰 역사의 흐름에 보면요, 죽어가는 교단이 다시 살아나는 예는 제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거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다른 교회를, 그 교회 공동체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부흥이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죠. 그냥
죽어가던 거대한 집단이요. 다시 살아나서 옛 영광을, 옛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전체가 돌이키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이 교회 역사. 한번 저희가 교회의 변천사를 한번 보죠. 짧게 볼 겁니다. 제가 뭐 교회 역사는 나중에 이제 시간 안에 있을 때 한번 또 다시 다룰 텐데요. 첫 번째 사도시대예요. 사도시대 때 우리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시대의 오리지널 교회 모습이 나오잖아요. 사도시대의 교회의 대표적인 형태는 어떤 형태였습니까?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교회죠. 아마 이 정도 모이면요 대형교회 됩니다. 그 당시는. 왜냐면 개인집이 지금처럼 뭐 사람들이 저택에 살던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 집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뭐 로마에 모이는 성도들 대표적으로 이제 몇 군데 모였겠죠. 그렇지만 로마 교회에 그러면 누구의 집에서 모였는지 아십니까? 로마 교회 나옵니까? 로마 교회는 어디서 모였다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니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동해에서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움직이는데요. 고린도에 있을 때, 또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에 자기 집을 오픈해서요. 그 안에서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저희 집에라고 되어 있죠. 저희 교회에게 문안하라. 이때 저희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16장 3절에 나온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제가 영어로는 안 해놨죠. 거기 보면 their church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모이는 성도들 할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갖다 지칭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골로새 교회는 누구네 집에서 모였다고요? 누군지도 모르죠. 예, 여자라는 것뿐이 몰라요. 거기 왜냐면 4장 15절에 거기 보면 룸바라는 여인의 집에 모여있는 교회, 그러니까 제가 룸바라는 여인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데요. 여러분들도 전혀 신경 안 쓰셨죠? 자, 저희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시대 진짜 오리지널 교회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뒤져도요.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유적지에 가면, 기독교 유적지에 가면 여기가 옛날에 뭐 모였던 집이다 그러는데 뭐 그 집에 모였는지 안 모였는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집인데 그냥. 왜냐면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흔적이 남아있죠. 그것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의 모습들이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그 자주장사의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태, 물론 문화와 따라 이 외형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 사도시대나 2000년 지난 지금이나 교회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똑같은 고백, 한 공동체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이 연합체의 의미를 가질 때면 뭘 갖고 있어야 됩니까? 그 고백이 있어야 되죠. 무슨 고백이요? 2000년 전에도 저 사람들이 모이면서 고백했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제너럴한 의미의 기독교예요. 제가 큰 넓은 의미의 기독교에는 모든 그 교단이 다 들어가 있어요. 부교나 신교나 또 저희가 교단들 다 포함했을 때 전체 기독교 안에서 80%가 이 고백을 온전하게 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Religious pluralism인데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요새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왕따 당하죠. 사람들이 그걸 클리어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신학교도요. 한 80%의 신학교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거 이야기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 80%의 신학교들은요. 미국 신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갖다 클리어하게 이야기하자. 각자 개인에게 맡겨놨죠. 그리고 반대로 거꾸로요.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 심해질 거고 80%의 주주가요. 20%도 되지 않는 이반젤리컬이라는 우리가 이제 복음적인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막 이단 정죄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어떻게 보면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땐 작은 문제 같고요. 이단 정죄 쉽게 해버리죠. 물론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고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못하잖아요. 이 고백에 문제가 있다 80%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문에 크게 날 수도 있고요. 또 엉뚱한 몰려갈 수 있죠. 이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아요.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도전인데요.
한번 잠깐 사진을 보죠. 제가 사진 몇 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건데 잘 껌껌해서 안 보이네요.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카타콤이죠. 장로님 다녀오셨습니까? 가서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보이는데 사도 시대 이후에 이제 초대 교부 시대까지 교인들이 모였던 데가 그 로마의 지하 무덤이 있던 카타콤들. 이렇게 지하 밑에 동굴같이 파놨던 묘실들인데 거기서 모였었죠.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중국의 가정교회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이제 가정교회 이 무브먼트 크게 일어나서 중국의 뭐 성도가 1억이다. 그 정도 합죠. 1억 중에 7천만은 가정교회 출신이고 3천만 정도는 이 삼자교회 출신이라고 이야기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숫자랑 사람으로 봤을 때는 한국교회랑 비교가 안 되죠. 한국교회는 저희가 맥시멈 잡아서 얼마 잡습니까? 1천만 정도인데 언제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1천만이라는데 저희 몇 배입니까? 그냥 숫자적으로 보면 1천만 10배 1억 10배죠. 숫자에 약해져서 점점 10배인데 저희가 가끔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잖아요. 이 사람들이 열정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러면 죽을 수 있는 사람 하면 이 사람들이 손들고 나오잖아요. 저희는 점점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하는데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머뭇거릴 수밖에 없죠. 점점 우리가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하는데 삶을 갖다가 복음을 위해서 이 고백을 위해서 드리겠습니까 할 때는 여기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죠. 다음은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것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것이 아니니까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의 지하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 한 보고서를 보니까 지하교회 한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돼 있어요. 뭐냐면 그 여자 성도님이 지하교회 성도인데요.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하기를 이 남한처럼 우리에도 큰 부흥을 좀 허락해 주셔서 정말 교회들이 많아지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겉으로는 남한교회가 화려하고 크고 그렇게 보이는데 너가 행복한 거다. 왜냐하면 너와 나의 진실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이렇게 그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숨어있는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있죠. 그렇지만 겉으로만 돼 있다고 이것이 항상 복이라는 개념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 항상 고백이에요. 교회는요 어려움 속에서 참된 이 고백과 부흥을 갖다 경험하고 있어요. 저희가 교회의 역사를 이제 잠깐 되돌아보면요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풍요가 주어지면 꼭 그 다음에는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보죠. 그 다음 카타콤 교회 시대가 지나고요. 그 다음 이제 5대 교회, 5대 교구 시대가 시작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죠. 313년에 콘스탄틴 그 대제에 의해서 공인이 됐어요. 신앙의 자유를 갖게 되죠. 그러면서요, 대표적인 5개 도시의 교회가요, 이 세력의 중요한 거점을 갖다 확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 다음에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 그리고요, 로마, 그 다음에 지금 이스탄불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그 교회가 이 5개 큰 지역적인 거점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주어지니까요, 제도를 만들게 되고, 감독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세력 확장 때문에 로마 감독이요, 그것을 만족해야 하지 않고 한번 전체를 다스려 보겠다는 그런 세상적인 정치적인 야망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점점 세속화돼 갑니다. 결국 각 안에 있는 작은 공동체들이 있는데요, 이 각 공동체들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 정치적인 파워를 갖고 있느냐, 누가 실질적인 파워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교황제도가 시작됐는데요. AD 590년에 교황제도가 드디어 로마 교황이요 세상적으로 전 교구를 통일해버렸죠. 그 다음에부터 이제 이 타락은요 급속도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중세 그 영화들이나 중세 교황권에 대한 것들을 신앙을 떠나서 세계사 시간에 보면 교황의 파워가 어떻게 됩니까? 교황의 파워가 웬만한 일국의 왕은 그냥 쥐었다 놨다 하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즉시 잘려버리고요. 교황한테 잘못 보이면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그런 이 교황권을 놓고 그러니까 누가 교황이 되느냐. 서로의 교황이 되기 위해서요. 세력들이 그 안에서 갈등 속에서 전쟁을 치러나가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이것이 합쳐지는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지막 때의 한 징조 중에 하나. 누가 전 세계 이 기독교도 그렇고 전 세계 종교 지도자가 전 세계를 통일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사인 중에 하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되니까요. 교회가 점점 제도화되고요.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물질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에 점점 이 거대한 형태를 갖고 건물을 짓기 시작하죠. 전 세계 관광지에 있는 기독교 서양에 있는 관광지에 있는 대표적인 건물들은 이때부터 중세 때부터 지어졌던 교회 건물들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그냥 유적지로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점점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공동체가요.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뜻, 창조자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그건 놔두세요. 그것을 없애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건 그대로 가게 놔두세요. 저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꼭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적당히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놔두세요. 웬만하면 놔두세요. 내가 벌을 받지 않았는데 그럼 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이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놔두세요. 그렇잖아요.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고 징계하실 때도 있고 돌이키게 하실 때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요. 지금 저희가 기독교 안에서 그냥 구교, 신교 합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말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이나 다른 교구에서 오소독스 처치들이 다 갈라져 나갔어요. 별의별 그 정교회들이 다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다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07년에 어떻게 하십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그룹 하나를 갖다가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 개신교는요 어디서부터 갈라져 나온 거예요? 어디서부터 깨고 나온 겁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깨고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 갖고 있는 교리나 어떤 부분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반대하는 부분들도 있죠. 자,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 시대가 지나고요. 150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지금 개신교가 이제 500년이 됐어요. 이 안에 이제 교단들이 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들이 생겼고 갈라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 교단이 몇 개 정도 되느냐 했을 때 보통 이제 이 교회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교단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1000개요? 24,000개 정도의 교단이에요. 한국도 교단이 얼마나 많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층 라인 안에 제가 20년 전에 공부할 때 한 80개 됐었는데요. 지금은 몇 개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100개는 되지 않을까. 합동층 안에 합동이라고 이렇게 합동한다 그랬는데요. 그 안에 100개인데요. 기본적인 닥트리는 다 같잖아요. 합동측 교리는 저희가 장로교 합동측 교리가 크게 다르겠습니까? 통합측은 그래도 깨지지 않고 하나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한국에도요 작고 큰 교단들이 있어요. 저희는 그런 또 선교 운동에서 시작된 교단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원래는 교단이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CMNA가 Christian Missionary Alliance가요. 교단이 아니라 미션 오거니제이션. 지금도 그래서 중간에 있어요. 교단과 그 다음에 이 미션 단체의 중간에 있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교회법으로는요
좀 엉성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이 모이면 장로교 목사님도 계시고 감리교 목사님도 계시고 뭐 성결교 목사님도 계시고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계시니까 장로교에서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 교단법이 좀 엉성하대. 교단법이 엉성하니까 교단법을 우리 이제 한인총회죠. 한인총회 법을 좀 바꿉시다 그러는데 그 본래의 취지를 잘 이해 못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교단법을 갖다가 디테일하게 만들어놓지 않은 이유가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저희는 교단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선교단체의 어떤 그 비전을 계속 갖고 싶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고백이요.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 안에서 웬만한 것들은 작은 어떤 교회의 법들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딱 정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안에서 또 교단의 작은 법들이 정해지니까요. 안 맞으면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 선교라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 고백을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브먼트로 시작됐는데 작은 법에 우리가 걸려서 서로 넘어지지 말자 해서 좀 넓게 해놓은 거죠. 그게 우리 교단의 안에 있는 특징들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교의 조직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철치 무브먼트를 일으켰습니다. 선교회라는 파라철치라는 파라라는 것은 beside라는 옆에서라는 거예요. 교회랑 그냥 옆에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닌데 교회 옆에서 교회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했어요. 그것이 이제 선교회인데요. 선교회는 개신교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교 안에, 캐톨릭 안에도 있었죠. 그 수도원 운동이 그런 운동이었어요. 이 카톨릭 교회가 영성이 다 떨어지고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해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뭐 도미니칸이라든지 프란체스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야 할 길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메인스트림이 아니에요. 주류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류에게 픽박을 받아요. 왜냐면 우리 가는 길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옆에서 찔러대니까 불편한 관계가 되죠. 그러다 나중에 또 같이 융합도 되고 화합도 됩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에는요, 특별히 이 개신교 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요. 안 되겠다, 이 캐톨릭 운동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학교랑 병원이나 아니면 또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캐톨릭 계통의 학교나 병원들은요, 제수잇이라고 그러죠. 예수의 계통이 많아요.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대학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서강대, 그 다음에 성모병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캐톨릭 계통의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재단도 갖추고 있고요 하는데 많은 부분이 제수잇, 예수에 관련해 있는 그런 학교들이랑 그 다음에 또 학원들.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안에서도요, 교회가 우리가 종교개혁할 때 빠진 부분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종교개혁은 부교가 형식화되고 그 다음 타락하고 그 다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면제부 팔아버리고 돈을 더 모으느라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말씀과 믿음을 강조했죠. 근데 거기에 빠진 것이 있어요. 그 시대는 이게 눈에 안 들어왔죠. 뭐가 빠졌습니까? 선교에 대해 이 복음을 갖다가 젠타일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거는요 이슈가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장 이 말씀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형식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깨닫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그 가장 본질적인 로마서의 내용으로 이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빠지니까요, 런던 선교회부터 시작해서 유럽에서 선교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니다, 이 부분이 빠져서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고 복음 운동이 일어났어요. 윌리엄 캐리라든지 그러면서요 18세기, 19세기에 이 사람들이요 다수가 그런 것이 아니라 소수예요. 저희가 미션 무브먼트가 다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항상 소수에 기도하는 사람들, 소수의 헌신자들이죠. 대표적인 몇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요. 구조적으로는 항상 주류 교단들은요, 이런 선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처음에는 항상 아웃사이더에서 시작됐죠. 우리가
몇 군데들 아는데요.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 중국 내지 선교회. 그 당시에는 이제 해변가로부터 시작됐다가 내륙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중국 내지 선교회를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 이름에 뭐 수단, 제가 저기 써놨죠. 수단 인랜드 미션. 그것이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 선교회로 바뀌었는데요. 다 안으로 들어가자 해서 인랜드 미션. 그래서 이제 차이나 인랜드 미션인데 지금 현재 이름은 OMF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이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선교가 넓게 퍼져나가고, 그다음 개념이 인랜드 개념이 아니라 지금 무슨 개념입니까? Unreached people 개념으로 바뀌어버렸죠. 미전도 종족 개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주류가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니까요. 항상 마이너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것들을 감당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물론 중대형 교회가 이 부분들, 많은 부분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일은 항상 뒤에서 남은 자들 같은 헌신자들이 묵묵히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잖아요. 선교기관, 잘못 썼는데, 선교 오거니제이션들이요. 한 2만 개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 저희가 섬기는 CMNA도 그렇고, 또 저희가 파트너십으로 있는 아미도 그렇고, 그런 한 부분들을 감당하죠. 자,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가 한번 예수님이 우리 머리와 지체가 되어 주신다 그러는데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생각하면서요. 문제가 무엇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교회관이 계세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우리 성도에 대한 기대하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받기 원하시는 찬양이 있으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몇 살이었습니까? 30살. 그래서 3년을 사역했더니 33살. 가장 건강하실 때, 가장 젊을 때. 그러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니까요. 지체는요, 우리 파트잖아요, 몸은요. 몸은 몇 살이 돼야 됩니까? 몸은요. 머리가 30살의 생각과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 몸은요, 몇 살이에요? 몸도 30살이 돼야 30살에 맞는 머리의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뻔했어요. 이 충만함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큰 그림과 충만함이 있으신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체들이잖아요. 근데 지체가 머리의 성숙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머리는 30살 어른인데요. 팔은요 5살이에요. 그 다음에 발은요 10살이에요. 심장은요 2살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희가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죄송해요. 이거 표현 말하기 굉장히 죄송한 표현인데요. 이런 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까운 아는 분도 자녀를 옛날 교회에 자녀를 낳는데 20살이 될 때까지 자라지 않았죠. 그래서 그 병 이름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체 장애자다 그러는데 평생을 2살짜리, 3살짜리 몸으로 20년을 살다가 결국은 죽었죠.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은 다 컸는데 이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는 어느 정도 컸는데 몸이 안 크는 사람이 있고. 자,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4장 13절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우리 4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나그네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자라라. 결론이 그거죠. 그래서 저희가 마태복음 요새 말씀 묵상하는데 산상수훈도 마찬가지고요. 팔복도 마찬가지고. 그걸 왜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합니까? 기도할 제목이 많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도 많은데 왜 팔복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거 기도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기도 습관은 어때요? 그냥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제목 갖고 부르짖고 하면 그게 익숙한데, 팔복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것에서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거 생각하면요,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습관적으로 그것만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새벽에 나와서 그거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졸려워요. 제가 묵상 기도를 훈련하는 거거든요. 안 해봤기 때문에요. 묵상 기도를 깊게 하려고 그러면 졸렵습니다. 그냥 부르짖으면요, 같이 그냥 크게 부르짖으면요, 쉬워요. 그것도 어려운 건 쉬운 건 아니지만, 은혜 받고 그냥 부르짖으면 쉬운데요. 부르짖은 것 다음에 가만히 심령이 가난한 자를 묵상하라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를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심령이 어디에 불량까지요?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저희가 닮아가려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려고 하니까요,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안에 누굴 닮은 게 없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트 됐는데요, 입양이 됐는데 뭘 닮은 게 없어요? 아버지를 닮은 게 없다는 고백이죠. 우리 정직하게 내가 예수님의 지금 위대하심과 이 크심을 저희가 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하는데 액면으로 속을 들여다보니까 신분은 바뀌었는데 성품은요, 옛날 성품 그대로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처음부터 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저희가 이 내면을 머리가 30살인데, 예수님이 30살인데 이 머리의 분량만큼 우리 어디를요, 먼저 좀 여기를 좀 채우자 하는 것이 묵상을 하는 이유예요.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겉은요, 제가 만약에 채웠어요, 막 부르짖어갖고 내가 이 부분은 30살을 만들었어요. 팔은요, 30살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또 요새 어떤 그런 기도도 있잖아요. 다리 길어지는 기도도 있어요. 성령께서 이 다리가 좀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다리도 길어지게 해주세요. 다리는 30살이 되는데 어디 가요? 가슴이 30살이 안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은 30살처럼 보이는데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요, 5살, 2살짜리처럼 매일 우리 2살짜리 아이들 하는 거 다 알잖아요. 수시로 떼쓰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러고 남 배려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다 지체부자유자예요. 처음에는 다 지체부자유자로 왔죠. 그런데 이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겉에만 고침을 받고는 그대로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사람은요, 전부 0살에서 2살로 있으니까요, 이거 케어하다가 지쳐서요, 다들 번다고 돼요. 그래서요, 저희가 이 부분이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잘하십시오 하는 것은요,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배경을 갖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내면부터 시작해서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속사람이 좀 채워질 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일으켜줄 수가 있어요. 내가 좀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성경 공부, 제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가장 베이직한 것이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는 이 스피리추얼 푸시니까요. 이거 먹는 거랑 그 다음에 또요, 먹었으니까 뭐 하라고요?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소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묵상하는 기도라 그랬어요. 묵상하는 기도. 먹고 소화시키라고, 말씀 드시고 자꾸만 소화시키라고 이거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거 하고 있고요. 제가 완벽해서 이거 여러분들 하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 길로 가려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에 맞도록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한테 적용시키는 이 훈련. 이거 빠지면 그냥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교회가 문제가 되고 교단이 문제가 될 때 보면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했는데 무슨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건물 프로젝트를 하든 선교 프로젝트를 하든 무슨 프로젝트를 하는데 항상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누구의 이름을 제일 앞에 써주느냐 하는 것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동기가 내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내가 좀 내가 좀 드러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요, 묵상하는 비유를 전에 손가락 비유했었죠. 우리 말씀 보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하죠. 첫 번째, 듣고 읽기.
읽기, 그 다음에 쓰기, 성경 공부하기, 암송하기, 그 다음에 묵상하기. 묵상은 나한테 어플라이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묵상은 되새김이죠. 일단 집어넣어서요. 집어넣어서 머리에 집어넣어서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 안에 이것이 내게 파워로,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겉으로는 한 번 은혜 받아서 쉽게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 사람이 내 내면이 변하는 거는요, 라이프롱 프로세스고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변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천성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계속 하시라고 우리 같이 하자 그러는 거고요. 나 혼자 하지 말고 힘드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빙 라이프, 생명의 산 갖고 이거 나눕시다 하는 이유가, 이거 먼저 하신 분이 내가 이 은혜가 있으니까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이거 하니까요, 내 라이프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쫓아오십시오. 같이 합시다. 나도 힘든데 같이 합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면서 내가 성품이 변하고요, 인생의 가치관이 변해요. 우리가 사는 목적 자체가 바뀌죠. 그냥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영광인데,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뭘 원하십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창조를,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요. 영광은 어떤 것을 통해서 받기 원했어요? 교회가, 저희가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죠. 뭐 잘하라? 전도와 선교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인데요, 신부에게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누구 닮은 애 잘 낳아달라고. 예수님 닮은 애 좀 낳아달라고. 예수님 닮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좀 낳아달라고. 다 알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생명을 낳고 키우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도구가 됐을 뿐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저희가, 이것 때문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작아 보여도, 뭐 뒤에서 봉사를 하던 뭘 하던 작아 보이죠. 우리가 미얀마나 그 다음에 중국이나 또 뭐 이런 데 기도하고 보내고 하는 거,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게 뭐 얼마나 큰 거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맡은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 전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요 계속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주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 주시고, 내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도 섬기고 말씀도 하고 내 힘으로 하면 누구나 다 지쳐요. 힘들고요. 한계가 있죠. 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한번 보세요. Greatness.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죠. 구하지 않아도 다 주세요. 언제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요, 아버지께 순종해 나가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고요, 창조주가 나를 통해서 받고 싶어하는 예배와 찬양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그것을 부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부르기 시작할 때,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구하지 않아도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죠. 울부짖지 않아도, 울부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때를 안 써도 때를 따라서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트러스트합니다. 주님, 그 부분은 내가 맡기겠습니다. 대신 나는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연약한 사람이나 장성한 사람이나 다 하나가 이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저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칭찬받는 그 모습들 한번 그려보세요. 이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또 평생 같이 교회를 섬겼던 그 지체들이 그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토록 같이 찬양하고 같이 섬기는 그런 영원한 나의 형제자매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몸이 되시는 예수님을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아버지의 온전하심까지 저희가 자라기 원합니다. 앞서가는 사람도 자랑할 것이 없고
뒤에 가는 사람도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자들, 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되게 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이 시대의 한국 사람들을 이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게 이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함께 그리스도 분량에서 자라고 함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